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네, 일단 고린도후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네, 제가 개역개정으로 찾아서 개역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네,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영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주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항상 제 소명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뭘까? 너무나 궁금했고, 그리고 반평생은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살았습니다. 이거는 매 세대를 거쳐 지나가면서도 매번 그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참 어려운 참 질문이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명의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근데 그 소명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죠. 소명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소명 가지고 싶다고 아무거나 한다고 그게 소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소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소명을 이해할 수 없고 소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압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줬죠. 그걸 요셉이 봤을 뿐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스스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로 잠잘 때 내가 이런 꿈 꾸고 싶다, 이런 꿈 꾸고 싶다 해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꿈 못 꾸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야 그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보셨습니까? 아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그 꿈을 보기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우리 노력해도 소명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주님, 그 소명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나 내가 잘 되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옆에 그 불교 군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교 군종한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었냐면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네, 무슨 상병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얼굴 자체가 항상 허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혼나가지고 제 선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나가지고 항상 힘든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허무함을 느끼냐면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 군대가 생활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자기 괴롭히는 그 선임의 군화를 닦고 싶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군화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 군화가 그 선임께 아니라 후임 거라든지. 그러니까 뭘 하면 할수록 문제가 터져요. 절대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누르면 이거 버리는 거야. 총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하면 안 되죠. 근데 꼭 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에 각인시키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창도 갈 뻔했거든요. 무전기도 날려버려가지고 절대 누르면 안 돼. 너 맡겨놓고 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지? 딱 누르는 거지. 항상 얼굴이 허무한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욕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무슨 상면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군대에 기적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표정이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니나 잘해라. 그런데 그 선임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불교에도 기적은 많아.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불교에 기적이 많다라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상경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성경이 몇 권이지? 66권인데요. 불교는 경전이 8만 대장경. 안 먹혀. 언제 먹혔냐? 네, 뭐 그건 제가 많이 말했듯이 복음을 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물수통에 정말 땡볕 더운 날 물수통 요만큼 남았을 때 그 수통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8만 대장경 하는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함, 회복, 아니면 어떤 기쁨이나 아니면 안정 이런 것들은 기독교 안에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들 안에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쁜 것보다 월급 통장에 월급 들어왔을 때 그 통장 딱 봤을 때 기쁨이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들로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런 기쁨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단순히 안정과 따뜻함과 기쁨과 그런 회복 이런 것들 뿐이라면 이거는 결국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막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 같아요. 꼭 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지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아멘할 때 그리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말씀의 키를 주시고 그 키를 붙잡을 수 있는 장을 펼쳐줘요. 근데 이 키가 딱 주어졌을 때 내일 같지 않은데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정작 장이 펼쳐질 때 잡을 게 없으니까,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도 볼 수가 있어요. 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본질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의 그 성향을 내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다면 결과만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 직업이 아닙니다. 소명은 뭐 전도 잘하는 어떤 그런 탤런트가 아니에요. 소명은 일이 아니에요. 소명은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 돼야 돼요. 소명자예요. 소명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 그리고 이 장소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보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소명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명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직업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게 아니라 홍일석이라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그냥 소명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숨소리를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명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두 부류입니다. 그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소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똑같이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소명을 붙잡는 자고, 그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뜻만 받아들인 자, 이건 소명을 잊는 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소명을 찾아요. 소명을 제대로 몰라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5절.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자체가 내가 뭐 의사가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래요.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말과 삶으로 향기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나쁜 것이 써 있다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나쁜 편지가 되는 거죠. 소명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 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도, 뭐 친척들도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직급은 저주다. 이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선생님이나, 선생님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역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직급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면 그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얼마나 커요? 그죠?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도 예전에 대학원 준비할 때도 관련된 이제 성도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그 목회자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오정현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서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대할 때는 다 헌금 봉투로 본다는 거죠. 사람. 차라리 직급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사역자들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실족해요. 낙심해요. 하나님 나중에 물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 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니?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고 있니? 우리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어요. 그 꿈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되고, 그게 영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으실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폭풍과 같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리로 가까이 오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보내시는 그 내용이죠.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근데 과거에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애굽 왕의 왕자로 있을 때 이미 모세는 최고 전성기였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학식도 뛰어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명으로 이 민족을 구원시키고 이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소명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동족인인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자로서 40년을 보낸 모세가 나중에 영의 눈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대요. 신발이 없었대요. 주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신을 벗었을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깨끗한 땅이니까 그냥 벗은 게 아니라 모세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 신발 신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벗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가, 종이 주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권위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천국을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소명이 뭔지를 묻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내 신발은 벗을 생각 안 하면서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하는데, 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데, 나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나의 군사가 되라고 하는, 나의 지팡이가 되라고 하는데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 그건 물어봐요. 소명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도 40년이 걸렸어요.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준비,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없으면 모세 때처럼 하나님의 때를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일이 많아요. 이 사역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관련된 일도 너무 많아요. 근데 맡겨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벗지도 않으면서 일만 하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관계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향기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전해지는 편지인지를 알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종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종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계층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종이냐. 왕의 종은 총리 아니면 장관이에요. 바로 아래서 종처럼 영광 돌리고 세워주는 사람. 굉장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그 마음으로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말을 되게 조심하죠. 뭐 뉴스만 보더라도 말 한번 잘못하면은 엄청 파격이 크잖아요. 왜 그렇죠? 신분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타락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놓칠 때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것을 놓칠 때, 내가 소명자라는 것을 놓칠 때 타락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소명자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히기 전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것만 봐도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디발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누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소명자의 삶이더라고요. 소명자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요. 하나님께.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자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어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게 소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진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황금률이라 합니다.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한동안 이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남한테 짜장면을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사달라고. 이게 황금률이래요. 맨 처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저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싶어갖고 밥을 대접하면은, 그래서 밥을 먹는 거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결혼식 할 때도 축의금 내는 거, 그게 뭐가 다른가? 정말 기뻐서 내는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죠 사람들이? 축의금을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축의금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받죠? 이건 다 빚이야. 기쁜 마음으로 받기보다 나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세상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더 황금률 같았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근데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셨냐면 목사님 병간호할 때 목사님이 병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천국을 꿈꾸셨어요. 예루살렘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늘 병상에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본인만 찾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예루살렘을 꿈꾸게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거기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계속 천국을 소망하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딱 오는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셨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셨구나. 그때 이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무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누구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죽기 직전의 사람도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 살아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천국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그걸 원하면 그 예루살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받고자 하면, 누구든지 받고자 하면, 대접받고자 하면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진짜 천국을 원하니? 네가 진짜 예수님을 원하니? 그럼 그 예수님을 남에게도 대접해라. 천국을 대접해라. 예루살렘을 대접해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천국을 소망하도록 전하는 것, 그게 향기의 삶이더라고요. 그게 편지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완벽주의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율법적으로도. 근데 안 되더라고요. 더 살 수 없다고만 고백했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도, 오늘 바로 숨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들이 한 말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 목사님 임종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분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와닿았어요. 이게 진짜 향기의 삶이구나. 이게 편지의 삶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이전에 내가 소명자의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또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에서도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소명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때도 나눴죠. 주님이 가서 우리가 영어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선교는 누가 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 있대잖아요. 준비한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빛만 줘도, 윙크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눈빛만 줘도 이미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나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 아무 말도 않고, 물론 침묵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갈 줄 믿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자예요. 우리 모두 다 소명자가 되어서 거기 현재 가 계신 분들이나 현재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같이 중보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그 소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로 사는 것은 직업을 구하고 뭐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소명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실 때 바로 이 황금률에 말씀을 이루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라. 그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천국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요. 그게 소명자들이라고 해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가 소망자입니다. 타락은 언제 온다고요? 존귀한 자, 이 소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었나? 벗을 생각도 없으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신발을 벗기 원하세요.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존재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보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주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고